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떤 예화들 속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화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그 자식에게 이것을 물려주게 된 것은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식들과 자녀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이 문제를 대하게 될 때 단순히 돈 몇 푼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품과 거룩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가 지혜롭게도 이 아이에게 성실함과 근면함을 물려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디 그 귀한 계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같이 자리 잡게 되어서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가장 뛰어난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고민을 하던 중 그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전도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진짜 소유하게 될 만한 최상의 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아마 이 5월은 가장 행복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열쇠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저 하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거룩한 길,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길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디 그 아름다운 깨달음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도르가의 부활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시 살리실 거룩할 이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36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여기 한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답변이 보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형사취수법이라는 유대인의 관습법 아래 계속해서 전승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현대적 문화 사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그 파급력에 대하여 설명하곤 하시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 누구의 가정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으로 와닿게 되지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파괴된 존재로 생각되었고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로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 속에서 생겨난 많은 잘못된 방법들이 하늘에 끝까지 전염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원치 않게 우리는 죄로 인한 수많은 흉터들과 상처들을 안고 저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 그리고 생리적 문제까지 다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만약에 하늘에서조차 문제가 된다면 하늘 가정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위한 하늘의 제도를 두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일부 일처로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제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송되었다고 생각되며 그것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우리의 삶에 제대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생겨나게 된 문제들이 저 하늘로 전염되게 된다면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라는 키워드를 덧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에게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천사와 같이 되는 일, 즉 하늘의 삶의 양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하늘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삶의 양식이 있고 그 하늘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가운데 인간의 삶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많이들 희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가정의 행복을 꾸리고자 할 때 그 행복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꾸려지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구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유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디 그런 것들이 가득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보화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이야기에 대하여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성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늘의 삶의 양식은 인간의 삶의 양식과 제법 다른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에 대하여 갚음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에 대한 은혜를 갚음받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로 내가 손해를 보았으면 상대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또한 상대가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득으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상례라고들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고 난 뒤에도 그들에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받았고 대가를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뭘 더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복을 쌓아두는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방식, 어떤 사람에게 얽매여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을 장애로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월드 올림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굴레 내에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들은 저쪽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들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것은 하늘의 방식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단계가 똑같이 이런 이기적 세상 관습으로 들어가 있게 된다면 이 가정과 저 가정은 서로 반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불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인데요? 친척인데요. 그가 왜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이건 뭔가 가족 이기주의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에 대한 것들 제가 좀 미리 재림마을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보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말입니다. 왜 싸우냐면은 가장 가까이 사는 가운데 서로 이기심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 구조를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의 가정은 파탄나고 이러한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형제들은 다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싸우고 다투고 결국 우리의 형제들도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생활 양식으로, 하늘에 부합한 사람으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 계획, 모든 바람들이 다 바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삶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갚음을 받기를 원치 않은 생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눕니다.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에 저희 아이들이 가져온 카네이션들을 막 만든 거를 이제 받았습니다. 카네이션도 또 이렇게 또 자기 용돈으로 사온 것도 제가 이번이 처음이라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다가 제 얼굴을 뜨뜻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처음으로 저희 아이가 자기 용돈을, 뭐 용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자기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돈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또 10,000원짜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얼마나 돈을 번다, 용돈을 전 거의 주지도 않는데 그거를 딱 넣고서 아니 이거 괜찮아 안 받아도 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저 아이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려야 되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있는 저희 아이를 보니까 너무 저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 지경을 넘어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들을 부어줌으로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늘로 약속의 길을 걸어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는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성들은 하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친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분명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에도 많은 부활의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특별한 부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부합한 품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저 하늘에 부합한 품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성은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존경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들이 억압하듯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요. 교통사고를 피해가지고 그 방법이 온전해가지고 그 길을 운전하는 방식이 아닌 범칙금이 무서워서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들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상대방을 쫓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줄까봐 두려워서 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가정에서 엄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엄한 편인 제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참된 가정 이끄는 방법은 존경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려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두의 바람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게 하셨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쫓아가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심지어 누구에게도 허락하셨냐면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셨고, 그 형상을 본 많은 이들이 우리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들을 만드셨습니다. 도르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이였습니다.
부디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 사도행전 9장은 에니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에니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야기들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룻다, 사론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곳들도 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으로 다 이렇게 끌리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욥바에서 한 사건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라는 단어에 여성형이 붙은 것이 성경에서는 얼마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 중에 남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 이렇게 그렇게 등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 배경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어려운 낮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한 사역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 약 5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해안 도시였는데요.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지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리아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뿐만 아니라 수리아의 치리를 받았고 거기에서 유대 신앙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를 굉장히 느끼면서 신앙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녀는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그녀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했을 때 도르가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그녀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을 때 그 이방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름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죠. 여기 다비다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도왔는데 단순히 그냥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 정도만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분명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뭘로 불렸냐면 도르가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 심지어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 그녀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존경의 원칙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마음을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36절은 그래서 그녀에 대한 표현을 계속하며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그 표현하면서 누구에게 의복이 필요한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뭘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냥 의복이 필요한 거는 겉에서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편안한 의복이 필요한지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옷은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옷이 작아졌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불편해지는 것, 너무 큰 걸 입어서 불편한 것 등등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숟가락이 몇 개 놓여 있는지 알 정도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 알고 가난한 자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봉사하였고 그 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쫓아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재림교회 초기에도 엘렌 화이트의 가정에서 도르가의 모습을 닮아가며 구제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에 대한 표현들이 구호봉사 3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막 옷을 만들고 지어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기 위해 봉사하려는 모습들이 등장하지요.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한 시대라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도르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 물 한 잔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참 좋을까요? 여기 욥바라는 이름은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도르가는 이 욥바라는 땅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잘 품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하여 존경받았던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것이 올 5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르가가 하늘에 부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는 보배와 같이 꼭 필요로 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서의 보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금도 은도 다이아도 다 가치 없습니다. 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과학자들이 어느 행성들을 보면서 어느 행성은 그 지표면이 다이아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행성 전체가 다이아예요. 다이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하늘에서의 진정한 보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즉 사랑과 봉사의 정신들이 진짜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되는 보배가 그녀의 특성이었던 것이지요. 시편 36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며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치고 괴로운 사람들이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열쇠인 단어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인자라는 키워드는 다른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이 용서받으면서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게 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다듬어 주는 사람, 신경질 나고 짜증낼 만한 상황인데도 보살핌 받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배로움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보배로움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은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다시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움들이 우리 주님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귀한 보배로움을 우리한테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보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보배가 되십니까? 아니면 필요악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보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한 여인이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병들어 누웠지요. 그냥 죽은 것들 아니라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녀가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많이 했었음을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적 특성상 잠깐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잊고 살아도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고 1, 2년만 차이가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들 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요. 근데 여기 도르가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요, 병들어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깊이에 있어서 다른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병들어 있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녀의 봉사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동안에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녀가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주게 되었을 때 했던 장례식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모든 장례 절차는 몇 번이나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유대인의 장례 방식과 다르게 치대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건으로 잘 싸서 그래서 바로 장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은 좀 부유한 방식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매장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도르가도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어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씻어서 밖으로 내보내기 쉬운 곳으로 두지 않고 어디에 뒀어요? 다락에 뒀습니다. 이 다락은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다락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부활이 일어났던 장소였거든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다락에 아이를 누이고 그곳에서 기적으로 아이를 살려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있었던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있는 몇 가지 열쇠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다시 살려주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체를 씻었고 다락에 누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시킬 만한 이들을 찾았습니다. 룻다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애니야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도르가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받음으로 잠들게 된 것입니다. 죽은 거는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왜, 이 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왜 다시 살리고자 했을까요? 왜 다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룻다에까지 있었던 사람을 찾아서 빨리 급히 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녀를 살려내라고 간청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야기잖아요. 그만큼이나 필요하니까 그녀가 반드시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초청을 받고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간청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간청은 뭔가 특별한 어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르게 되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로가 곁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선행의 증거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되는 존재인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되는 존재인지,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필요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라는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조영수 집사님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영수 집사님네를 보니 우리 조영수 집사님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게 여실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안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일단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걸 바로 공개하면 또 걱정하실까봐. 네, 아마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도 주님이 살리셨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을 듣게 될 때마다 아멘이 절로 마음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 마침 그 수술할 수 있는 담당 의사가 집사님이 찾아갔을 때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너무 신기하게도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것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치료를 신속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집사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이 생겨날 수 있도록, 특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서 다 가족들을 내보내고 믿음의 기도를 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려냈듯이 동일하게 그 절차를 밟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요.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라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업들은 길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특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들은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데에는 어쩌면 이와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게 선업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도르가가 살아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난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랑들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살아난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욥바를 다룰 때 그 이야기들을 좀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여기 계속 남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 욥바에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 욥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엔 누구의 봉사가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도르가의 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도 그래서 이 도르가의 이름이 전파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봉사는 단순하게 그냥 한 지역 한 사람에게 퍼진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된 것이고 그 선업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어져서 나도 그녀와 같이 봉사하겠노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르가회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기 위해 오늘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하늘 가족들한테 이런 아름다운 선업들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도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이 될 것이며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은 더 화목할 수 있는 한층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충성되다고 말할 것이며 그 충성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성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흔하지 않은 보석들이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랑을 전달해주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안식일 그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그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실 때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함께 살게 되는 축복 꼭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